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이고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생활 속의 부패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시죠.
그저 잘못을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상숭배, 이혼, 11조,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문제나 지도 계층의 부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1장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지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되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 저희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이것입니까? 폐허가 된 성전과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고 면박을 줬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 야곱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형제 에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숨은 자들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오바댜서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유다 그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욕심이 너무 과했던 탓일까요? 결국엔 에돔 족속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지만 에돔 지역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에 있습니다. 불다는 뜻의 그 이름처럼 주변이 붉은색의 기암괴석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부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항상 물거품이 되고 다시 성을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여서 결국엔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인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후 유다 남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으로 나중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멸망을 맺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 한 번, 손가락질 한 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과 같이 먼지가 되어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책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이죠.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교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로 어떻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고 반박하는 것과 7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혔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그저 형식만 남았고 대충대충 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순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로 나아갈 때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흠이 있음에도 바쳐버리고 제사장들은 뒷돈을 받고 또한 그냥 눈 감아주는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그 제단에서 바알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제단에서 또 다른 신을 위한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정말로 바알 신이나 마몬이나 아세라라는 어떤 이런 신들이 존재했다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기뻐했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다른 신들이 막 밥을 맛있게 먹은 그 밥상에서 자기도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 신들이 정말로 살아 있었다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먹칠을 했습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너무나 쉽게 보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어차피 내일도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니까 하면서 쉽게 내 스케줄에 예배를 맞추고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 1시간, 아니 1분 뒤도 장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1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 감정과 내 만족에 휩쓸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수십억의 예배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의 예배가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그 수십억의 예배 중에 1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라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반복되어 형식만 남은 예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